만약 성경 속 인물이 한 편의 예고편이라면 어떨까요? 영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성경이 미리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 그저 지난날의 역사에 불과할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쓰셨을까요? 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들었을까요? 왜 두 사람 모두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까요? 왜 두 사람 모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 기묘한 반복,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라고.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실까요? 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부터 느낌이 있죠. 바로 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정보광? 이렇게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간 군대 장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시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그 속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들 하잖아요. 성경의 표상도 똑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미래의 진짜 이야기, 곧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냥 전쟁 연대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다시 얻은 기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그 본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비추는 예고편일까요? 영화 표현을 빌리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리부트 버전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열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열었죠. 모세가 유월절을 회복했고 여호수아도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섰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 앞에 섭니다. 성경이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구조를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렇게 연결하죠. 모세가 예언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실체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후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40일 광야 시험을 끝내고 공생애와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 구조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릴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 라는 흐름으로 설명하죠.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예고편, 그리고 예수님은 본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면 보통 전쟁, 정복부터 떠오르는데요. 사실 책의 절반 이상이 땅 분배 이야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나요? 맞아요. 땅 분배라는 것은 오늘 말로 하면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집이 세워지고 일터가 생기고 가정이 자리 잡고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이죠.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갈 자리를 주신다는 약속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곧 하늘 가나안에서의 자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교과를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솔직히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현실에서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현실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내 마음속 불안, 비교, 중독, 분노,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영적인 무기력, 끝이 안 보이는 걱정들 같은 것들이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웠다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 진을 허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실체이신 예수님, 곧 참여 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첫 번째, 너 혼자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광야도 깊이 알고 계시고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너에게도 유업이 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면 예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직접 보증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말하는 그 약속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앞에서 싸울 테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앞장서 싸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세게 싸워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궁금해지죠. 이 교과 내용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스토리를 살고 있는가? 성경의 표상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참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개인 드라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스토리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실패도 광야도 재시작도 다 그분 이야기와 엮여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예고편인가? 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말투, 선택, 관계 맺는 태도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일상 전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작은 반응 하나가 복음의 티저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도전입니다. 땅을 차지하라, 각자의 방식으로.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언제까지 내가 준비한 삶의 자리, 네 사명, 내가 주고 싶은 평안과 유업을 미룰 거니?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영역이 있는데 두려움이나 미루기 습관 때문에 발을 내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는 실천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오래 미뤄둔 순종의 결단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일 수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호수아는 단순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실패 뒤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넘어짐과 반복되는 좌절 뒤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보자고 초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참여 호수아이십니다. 광야를 아시고 싸움을 대신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준비하신 분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걷기 시작할 용기가 하늘에서 새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미 우리 앞서 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짧지만 깊은 말씀 집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